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무엇보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특히나 예배에 관하여 온 신경을 쏟았고 후대에 평가받기를 그들의 개혁은 예배 예식의 개혁이다 하고 평가받을 만큼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우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하는 이 고민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살펴보며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가려내야 합니다. 왜 이런 정성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이 우리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일을 실수 없이 꼼꼼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예배의 예식과 법들에 대해서 도대체 예배의 법, 순서와 같은 것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지켜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순서를 지키고 예배의 법들을 존중할까요? 우선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는 흑암과 혼돈, 혼란 가운데에서 질서를 주셨다 함을 뜻합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자신이 이끄신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관된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 예배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와 뜻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특히나 율법이 기록된 부분,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레위기를 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제사 방법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읽기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삶에 필요가 없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동떨어져 있는 내용 같아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말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성경 안에 기록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류도 없으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신약시대 때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 대한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 논리대로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약을 남겨주셨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 같은 그 율법과 제사법들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 따지는 이 효율과 비효율, 이 논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세 무색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은 효율과 비효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보기에 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배워야 할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기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살펴야 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거하심의 이전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만 하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바로 앞에 있는 그 문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제물은 다음과 같은데 1년 된 어린 양과 고운 밀가루 한 에바, 기름 4분의 1흰, 포도주 4분의 1흰을 함께 드려 태우는 제사인 화제와 또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의 성격이죠. 성경에서는 이 제사가 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같은 경우 하나님께 바치도록 구별된 그 어린 양 위에 뿌리는 전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불살라집니다. 이 제사는 한 번 더 성경에서 언급되는데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한다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효율과 비효율에 대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어린 양 2마리와 나머지 제물들을 바치라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먹고 마실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돈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에 먹고 마실 필요조차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어린 양을 바치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제사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양 2마리, 비싼 기름과 포도주, 이 밀가루가 많이 소모되니 비효율적인 제사가 아닐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1년에 1-2번씩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제물을 요구하시죠. 모세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계산으로 해보자면은 매해 하나님의 앞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예물의 수는 730마리 이상의 어린 양, 16,000kg의 밀가루, 657리터의 기름, 657리터의 포도주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제물이 바쳐지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억소리 나는 수치와 값어치를 지닌 제물들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역사 속에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가롯 유다이죠. 이 가롯 사람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뿌린 그 향유를 몹시 아까워했습니다. 어찌해서 주님께 내어드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를 낭비했느냐 하고 쏘아붙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가룟 유다 아주 나쁜 놈,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바쳐야 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명하셔서 아까운 제물을 낭비하실까? 하나님은 드시지도 못하시는데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지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향기로운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일이나 당연히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 영광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왜 마땅히 우리는 표현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까워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제물을 사실 가치로 따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갈 때에 어떤 정성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인간의 부족한 제사를 어떻게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같으신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실 필요조차 없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향기롭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치 배고픈 사람이 냄새를 맡는 것처럼 고기와 기름의 냄새를 사람처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제사가 마음에 든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까닭은 그 제사가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제사에 대해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되고 그 조악한 손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 내가 기뻐하는 제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 오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구원자,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선물에 깊이 감동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마치 예전 역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매번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군신 관계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부모님 날에 받는 그 카네이션, 그 조악한 카네이션, 그걸 깊이 감동하고 기뻐하여 오랫동안 책 사이에 보관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이 제사가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매일매일에 묶여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가축의 수에만 집중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를 향기롭게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선물을 받으면 질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이 동일하게 향기로운 제사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만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향기롭게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성을 쏟아놓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제물들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인간적인 그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인데 42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여태껏 아무도 역사상 받은 적 없는 은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겠고 이스라엘과 만나시겠고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겠고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며 이 거룩해진 땅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비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죠.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거한다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의 궁전이 하늘에 따로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화려하고 대단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한 그 성전을 기뻐하시면서 그곳에서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엄청난 돈과 인력과 재물을 기울인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찬란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빛으로 빛이 막 번들거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빛이 나고 예쁜 성전이었습니까? 오늘날까지 만약 이 성전이 남아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세계문화유산 물론이고 하루에도 그 성전의 입구라도 좀 쳐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끝없는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을 온맘 다해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 중에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작은 성전에 거하시다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과 정성이 들어간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조차 안 된다고 솔로몬이 얘기하죠. 인간적으로는 이걸 이해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솔로몬 왕은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볼품없고 쓸데없는 곳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진심이 담긴 그 성전에 영광을 가득히 비추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빛나는 성전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웅장한 성전에 계실 만한 분이 오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아주겠다. 더군다나 그냥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주님이 되고 그 가운데 거하겠다 하시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사건이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단 한 번도 감동을 느끼거나 놀라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도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엔 너무 누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직접 바라본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누추해 보이고 더 보잘것없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친히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감동으로 녹아내렸을까요?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두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내어오는 그 매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사를 매일매일 드린 이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의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마음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드실 필요도 없으시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조차도 없으세요. 그분 홀로 영광이시고 그분 홀로 이 세상의 온 자랑거리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바치는 그 작고 작은 제사를 향기롭다고 말씀해 주시죠. 향기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이 향기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향기롭다는 말이 성경 내에서 제사를 이렇게 받으시는 장면들이 몇 있죠. 첫 번째 제사가 기록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죠. 이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 더 나은 제사라 표현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아벨은 하나하나 방법 하나하나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구약의 예식대로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음이 확실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방법이 아니죠. 4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믿음이 그의 제사를 향기롭게 만든 것입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창세기 8장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내신 그 홍수로 인해 잠겼을 때에 의인 노아 그 가족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제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재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우리들 죄가 주님 앞에서 사해지리라, 말갛게 사해지리라 하는 그 믿음 하나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전에는 이 출애굽기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린 양, 기름과 밀가루와 포도주를 매일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나 이런 제물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드리더라도 그 효력이 일시적이었죠. 왜요? 제물 자체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그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시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그 단번의 제사는 신이시고 인간이신 예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도록 합니다. 구약에서는 일시적이었던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거하심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백성을 향해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너희가 거룩해져서 나에게 와라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 있다면은 그 제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함으로써 감사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은 예배를 왜 드리고 하나님께 정돈된 형태로 나아옵니까? 그건 우리의 예배가 제사와 똑같기 때문은 아니죠. 제사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료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정성, 믿음을 내어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제사 대신 우리의 정성과 믿음,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일조차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도대체 왜 우리가 따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왜 일주일 중에 주일을 희생해야 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느냐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저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들,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를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게 의무인 양 괴롭게 생각하여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은혜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자리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가 영광을 볼 수 있죠? 복된 일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경험하죠? 하나님은 따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자비를 특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신다라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하시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핑계대고 빼먹을 수 있고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그만둔 일이죠. 어릴 때에 악기 하나 배우는 것을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무로만 대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내 자유시간이 생기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됩니다. 클래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지금까지 배워왔으면은 좋아하는 곡 여러 개를 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후회가 저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두고 나중에 길이 후회하지 않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따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느끼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중요했구나 하고 깨달으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온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 위해서 바다를 먹물 삼고 또 하늘을 종이 삼아 채우려고 해도 그 종이와 먹물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행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아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거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또 그들이 거룩해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있고 불평 불만을 쏟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즉결 심판으로 대하시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막 넘치고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좋아서 매일 드리고 싶고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상황 속에서 큰 환난과 일들이 겹쳐올 때가 많아서 그럴 때에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보겠다고 살아왔는데 세상이 우리들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옆에 계신 걸까? 하는 의심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낱낱이 뼛속 깊이 아시는 분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거하신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옆에 이웃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웃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내 옆에 거하는 사람, 하나하나의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시고 쓰러진다고 해서 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기다려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다시 동행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거하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못난 존재들에게 직접 오시겠다 선포하시죠.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생 중에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노예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로 만드시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하셨다고 나와 있죠. 이 은혜야말로 진짜 우리들이 보기에 극한의 비효율 아닙니까? 왜 목적 없이 아무런 재능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구하십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앞에 초청하시죠. 귀중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단순히 우리 보고 하나만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고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모든 그 일생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우리의 진정한 이웃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매일매일의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의인 욥과 같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일상의 경건함, 일상의 신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바치는 그 작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우리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목적 없는 그 은혜를 대할 때에 유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 고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는 시간부터 각자의 삶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